어느 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꼬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가자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꼬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집안에 제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아버지 형제들이 7남매인데 아무튼 제사 때만 되면 이 형제들이 와서 먹고만 가고 너무 많은 제사와 너무 많은 준비를 해야 돼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꼬셨습니다. 교회를 가자. 교회를 다니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이제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 안 해도 되니까 교회를 가자 하고서 꼬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딸도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6가족인데 시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이제 손자 이렇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이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여자는 다 다니고 남자는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는 이제 집사님이 되셨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딸이 집안 식구들에게 하나의 선포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집안에서 더 이상 제사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제사 음식은 절대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후로 집안에서는 상당한 평지풍파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형제들이 명절 때 되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집안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나 했더니 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둘째,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그러니까 동생이죠. 시아주버니 댁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낸대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자기 동생들이 집을 안 오는 거예요. 명절 때 돼도 제사 때가 돼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아버지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역정을 냈습니다. 다 당신하고 며느리가 교회 다니고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장 교회를 그만둬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좋구만. 식구들 안 오니 음식 준비 좋게 해서 좋고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니 영혼이 든든해서 좋구만 하고 맞받아치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생은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실상은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고생이 시작되고 이전의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행복이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저희 부모님은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집에 온 마을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녔어요. 나머지 동네가 한 40여 호 되는데 지금도 한 40여 호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교회 다니는 집은 저희 집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서 무슨 일을 행사를 하면 꼭 주일날 하고 무슨 행사를 하면 꼭 주일날 모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했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주일날 행사를 포기하고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상조계가 있었습니다. 이 상조계의 가입 조건은 집안의 맏아들이 결혼하면 개원이 되고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해마다 집안 명의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하니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간단해요. 이제부터 이제 상조계원이 저희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락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상조 모임을 주일에 하고
집안별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한테 하는 말이 제사 자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주일날 참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제 동생을 개원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랬어요. 동생은 뭐 교회를 다니지만 뭐 거기 참석해도 일반인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했더니 둘째는 절대로 개원으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러면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본심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 때까지 부어놨던 적립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적립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꿀꺽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할아버지가 부은 게 언제부터 그냥 해방 전부터 부었더라고요. 해방 전이면 언제예요? 해방 전부터 부어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인데도 그때도 한 70년 부은 것 같아요. 70년 부은 걸 어떻게 해요? 꿀꺽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결혼식에 축의금도 안 했어요. 상조계라면서 제 결혼식에 축의금도 안 해놓고는 집안의 적립금을 몽땅 먹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뭐 집안에 적립해놨던 그 상조계에 적립해놨던 그 상조금을 다 잃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천국이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많은 고생을 해도 땅에서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용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 예수님 중에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과 예수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예수님을 향한 더욱 큰 사랑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나눌 수 없고 심지어 특별히 가족과도 나눌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희생, 자기의 십자가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적인 혈연보다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전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 선택하는 때가 절대로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선택이 만약에 온다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과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가끔씩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남모르게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감사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니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라고 할 것 같아요? 아들을 바치라고 할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에 속으로 남몰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없음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참 간사한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참으로
비장한 마음에서 나오는 명령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보는 듯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게 6글자인데 한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어적으로는 이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만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모든 역량을 모아서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향하는 여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고 가야 돼요. 각 사람마다 십자가는 다른 형태, 다른 모양, 다른 방법으로 요구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다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십자가가 있는데 항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요구해요. 너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포기할 것인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포기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의롭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또 뭐예요? 바보 같고 뭐예요? 부정의하다예요.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정의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생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똑똑하면 뭐합니까? 현명하면 뭐예요? 정의로우면 뭐합니까? 영생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길은 결코 십자가를 피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서 또는 십자가를 넘어서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손해볼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포기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중에서 하나를 전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아니라 천사가 맡았으면, 제자들이 아니라 천사가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냥 부족하고 허물이 많으며 변덕이 심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될까 했을 적에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0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진리입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세상에서 명품은요, 첫째는 값이 비싸요. 명품치고 값이 싼 것은 없어요. 명품이라는 거 붙은 것들은 가격이 다 비쌉니다. 그리고 뭐냐면 되게 화려해요. 명품을 이렇게 광고할 적에는 비싼 모델에서 엄청 정성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기가 막히게 찍어요. 그리고요,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다. 포장하고 광고하고 자랑하고 알립니다. 그렇게 정성스러운 광고를 통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가격에 명품을 구매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밖에다 둬도 명품은 뭐예요? 집안에다 잘 보관해놔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비가 오는 날 명품과 짝퉁은 할 수 있대요.
비가 오면 명품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자기 옷 속에다 넣고 다닌대요. 왜요? 뭘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 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 속에다 넣고 다녀요. 짝퉁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에 쓰고 간대요. 왜요?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짝퉁은 비를 맞아도 되지만 명품은 뭐예요? 비를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옷 속에다가 품고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흔히들 말하는 세상의 마케팅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진리 중에 진리요, 귀한 것 중에 귀한 것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영원한 나라를 향한 안내자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복음을 허물이 많고 부족함에 평범한 우리가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답은 아니요입니다. 만약 천사가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모두 믿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천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지 우리같이 허물도 많고 변덕도 심하고 그리고 약점도 많으며 너무너무 평범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셨어요. 천사같이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가 너희들 예수를 믿어야 해, 믿지 않으면 다 죽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것 같은데 왜 천사를 시키지 않고 우리를 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에게서 듣지 않는 사람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다고 성경이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시작성은 124쪽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거지 이름이 또 나사로예요. 이 부자와 거지가 같은 집에서 사는 건 아니고, 부자는 좋은 집에서 살고 거지는 그 부자의 대문 밖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가 있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평생 살 동안은 천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부자가 지옥에서 가만히 보니까 천국이 좋아요? 지옥이 좋아요? 천국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을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사로이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합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내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합니다.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해요. 모세와 선지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찾아가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게 사람의 완악함과 죄악이 그만큼 깊어서 도무지 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뭘로 간다고 해요? 믿음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도 잘 몰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냥 믿음을 무게를 달아보면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을 길이를 재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믿음을 다는 방법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길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믿음을 측량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먹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까먹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전하라 했잖아요. 자,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믿음을 측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믿는지 인정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역할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복음은요, 또한 듣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합니다. 듣는 사람의 믿음을 한다고 만약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밭에만 풍년을,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 흉년을 내리신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밭에는 풍년이 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밭에는 흉년만 들어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뭘 믿겠어요? 예수님 믿겠죠. 그럼 왜 믿어요? 예, 구원을 위해서 믿는지 돈 많이 벌려고 믿는지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죄를 지으면 번개로 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길 가다가 누가 번개 맞았어. 그게 뭐 때문에 번개 맞았어요? 하나님 안 믿어서 벌 받은 거다 하고 이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예,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벼락 맞기 싫어서. 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믿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싸구려 포장지로 평범한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명품인데 포장지가 싸구려예요. 이거는 명품인데 훌륭하고 값비싼 아주 잘생긴 모델이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갖다 전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싸구려 포장지로 평범한 사람이 전할지라도 구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요, 듣는 사람이 어떤 상을 받을지 오늘 확인합니다. 자,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적에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로 인정하면, 그리고 선지자로 영접하면 그 사람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하면 그 받는 사람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면요, 그가 한 그릇의 냉수를 대접할지라도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작은 상이라도 얻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가 존재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요,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나 허풍쟁이나 이방인처럼 대우하면, 의외로 세상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고 허풍쟁이로 생각하고 이방인처럼 생각해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사기꾼이 받을 상을 줄 것이고요, 거짓말쟁이가 받을 상을 줄 것이고요, 허풍쟁이가 받을 상을 줄 것이고요, 이방인이 받을 상을 베풀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조가 그렇죠.
선지자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아요. 거짓말쟁이로 영접하면 뭘 받아요? 거짓말쟁이가 받을 상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 좀 이상한가요? 거짓말쟁이가 받을 상이 뭐가 있을까요? 심판이죠. 사기꾼이 받을 상이 뭐였어요? 그 심판이에요. 허풍쟁이가 받을 상이 뭐예요? 그 심판이에요. 이방인이 받을 상도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쟁이, 사기꾼, 허풍쟁이, 이방인처럼 대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받을 상을,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받을 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듣든지, 무엇으로 듣든지, 받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믿지 않는 자를 판단하는 저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은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하시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는 내 믿음을 증거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믿음 가지고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